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끌고 있는 말씀, 주제를 이끌고 있는 말씀은 결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은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존 번연의 우리 전로역정의 오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니라고 한 것은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우리 신뢰의 길이 멀고 경험해야 될 것들이 멀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의 초보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오늘 특별히 정죄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어떤 죄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죄사함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닐 거야,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지었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이 나만한 이 죄가 깊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정죄함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우기면서 손해보고 실패하면서 그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분명한 것을 제가 구원의 십자가가 원래 한 챕터인데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십자가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난번의 것이랑 합쳐서 우리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명심하시고 거기서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돌이키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개의 방을 크리스천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제자로 등록을 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7개의 방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인 성령님과 작별 인사를, 그 7개 방을 해석해 주시는 해석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속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분별력도 생겼습니다. 또 구원을 향하는 간절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드디어 철로역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담겨있는 길에 다다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의 양편으로는 담이 늘어서 있었다.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구원의 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구원의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구원의 성벽은 큰 길 양옆으로 담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성벽이 높은 담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순례자들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이들, 즉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한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담 안에 지금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이는 십자가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제는 오직 그 언덕으로만 나아갔는데 등에 진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는 십자가 언덕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갑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직 그분만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고, 그런데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뚫고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 나아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 뚫고 나오셨죠?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을 뚫고 나오셨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 가면, 뚫고 주께로 나아가면, 뚫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뚫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아뢰고, 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모진 순례의 길을 이기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담을 따라서 십자가의 언덕을 오릅니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아래쪽에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신을 다해서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렇게 떼어버리려고 했고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했던 죄의 짐이, 죄의 짐보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떨어져 무덤으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십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십자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갈망과 열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벗겨지지 않았던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무덤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올가매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이 장면은 한 죄인의 영혼이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나를 내 죄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이들을 나 같은 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모든 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던 그 십자가 체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두 매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벌어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합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벗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벗겨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주이시고 내 죄를 벗겨주신 분이라는 온전한 깨달음을 지금 크리스찬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은 한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죄의 짐이 벗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지금 그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온전치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침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른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갈망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해지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데려오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그 유일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본 자가 모두 살았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과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노뱀을 바라보는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따른 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 자는 그 노뱀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찾던 자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오직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그 아래서 울고 또 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거기까지 왔더니 자신의 죄의 짐이 벗겨졌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고 각박한 삶의 답답함에 갇혀 있다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믿음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식어 있다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잊고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불안과 불만과 염려에 빠져서 굳어버린 마음과 멈춰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가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해진 마음을 여러분 다시 붙들고 식어버린 감각,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깨워서 십자가 아래서 그 보혈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도 복되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다른 곳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온전케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천사 셋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새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은 십자가 아래에서 죄의 집이 벗겨지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크리스천의 죄의 짐은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크리스천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누르지 못합니다.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후로 그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이미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크리스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에 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이제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사망으로 묶고 죄로 묶고 어둠으로 묶고 온전치 못한 것들로 묶어두었던 결박이 한순간에 다 풀어졌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까지 우리의 삶이 연장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까지 살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남은 영원한 삶은 끝까지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천사는 각각 크리스천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들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을까요?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죄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천사의 선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저지른 죄로, 아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보혈에 덮인 채 우리의 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충만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앞에서 첫 번째 천사가 그것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존 버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분명히, 온전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결과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이 죄사함의 확신에서 앞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믿고 난 후에도 정죄의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에 떨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것이 다른 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여 그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간, 왜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살았습니까? 왜 신부들이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즐거워하란 말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사함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스가랴 3장
4절, 5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입고 오니까 사탄들이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정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 갈아입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새 천사가 그 곁에 서서 여호수아를 보호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겠다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천사로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내면의 변화, 본질의 변화에 따른 외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환경에 여전히 머물면서 입었던 옷을 입고 있으면 여전히 이전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죄사함 받은 크리스천의 이전의 누더기가 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이전의 삶대로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전혀 군인같이 살지 않습니다. 군인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더러운 옷을 입은데 나는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벗기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들과 분리되어 그들과 구별되어 그들과 다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살며 다시 또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흰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혀졌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육체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 예전에 죄 지을 때, 죄와 함께 살 때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두루마리를 하나 건네줍니다. 이마의 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됨의 표시입니다. 이제 그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어둠과 구별되었고 악한 것들과도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알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건네준 또 두루마리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낙심과 절망에 놓여 있을 때 힘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어둠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당신의 것임을, 당신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천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두루마리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두루마리가 천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크리스찬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은혜의 약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넌 누구냐? 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압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마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를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았습니다. 백성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는지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벗어버릴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고, 빛으로 인도하셨고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 있어도 내게 십자가 체험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분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고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분만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교회의 경건을 오히려 깨트리는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새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아들의 표시와 구원의 언약의 두루마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고난주간이 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이런 영화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문장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감격에 자꾸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로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 같은 자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들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양자의 표를 해주시고 우리를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도하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칭의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은혜를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식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